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를 미리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5일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청을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한 알에 미리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한 알에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는 것에서 연합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보는 것에서 연합하는 것으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보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또 들었거나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굉장하다. 또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위대한 스승이겠구나. 그러면서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뵙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비유하시는 말씀이죠. 이거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구세주이심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지 보는 대상이 아니라 믿고 연합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관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존경스러운 분이시더라도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민족주의자가 있어요. 누구죠? 비폭력 운동을 했던,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간디죠.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선교사로부터 전해받은 성경을 읽으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읽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했던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에 대해서 영국을 대항하면서 벌였던 비폭력 저항 운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거야.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그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 했고 또 존경했으며 그분의 말씀에 도전과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간디는 예수님과 연합하지는 않았어요. 연합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생각은 하지만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 인생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도 처음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교사 정도로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Mere Christianity라는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 있죠? 순전한 기독교인가요? 굉장히 우리 집에도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단지 훌륭한 스승으로만 두고 싶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선택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런 선택지를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삶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그냥 스승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 된 사람은 복된 거예요. 결국 C.S. 루이스는 예수를 보는 수준에서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수준으로 옮겨가서 주 안에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주님과 연합하여 주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관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연합해야 할 주님으로 보고 따르는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 수준인가 아니면 따라가겠다 수준인가?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의미죠.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조금 있으면 5일 후가 되면은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5일 후면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죽는 날이 바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일까요? 24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밀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썩는 거죠. 여러분, 썩어야서 죽는 거죠.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을 싸고 있는 그 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겉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썩어서 죽어야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겉에 있는 껍데기가 죽지 않으면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라게 되면은 만일 껍데기가 죽고 생명이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조회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하나님, 지금 말씀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그것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자랄 수 있게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아니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오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의 창립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처음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중국 선교가 굉장히 활달하게 일어났던 그런 분이에요. 그는 영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 삶을 다 버리고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 먼저 한 사람을 깨뜨리신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늘 큰 일을 하시죠. 근데 한 사람을 깨뜨리신다. 허드슨 테일러의 죽음 같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의 밀처럼 자신의 삶을 죽음의 자리에 두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깨뜨리신다 했을 때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힘들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서 죽지 않으려는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가 종종 이러죠. 죽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통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인가? 나의 시간인가? 나의 돈인가? 나의 계획인가? 나의 안전인가? 나의 건강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는 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밀의 길이 뭐야? 죽는 밀의 길. 살아서 그냥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밀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역설적인 얘기를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뜻이 뭘까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 자기 생명,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막, 이것에 최우선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미래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죽는 미래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26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는 아니겠죠 그랬는데, 제자들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죠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따라가기 원했어요. 지금도 원해요. 그러면 이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가 죽는 미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죽는 미래의 길이 영광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와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죽는 하늘의 미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죽는 하늘의 미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전도사님의 어머니 이순옥 집사님, 치매에 걸리셔서 오랜 기간을, 힘든 시간을 그렇게 사셨어요. 치매로 인해서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도 제가 예수님을 믿으시냐는 질문에 아멘 하셨던 분이세요. 또 기도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다 잊었는데,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아멘은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그분이 치매 걸리기 전에는 제가 한국에 가면은 꼭 만나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치매 걸린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렇게 관계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이곳에 뉴질랜드 오실 때마다 또 교회 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이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도 이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 이순옥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월요일에는 저희 교단의 한 사모님이 암으로 4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었죠. 편정숙 사모님이라고. 암으로 4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제 메모리얼 서비스를 가졌어요. 예수 믿고 3호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48살에 주님 품으로 가신 거죠. 근데 슬픔 중에서도 그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이순옥 집사님과 편정숙 사모님 그분들이 모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죽는 미래 인생을 사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있을까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33살에 예수님 믿었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뭐 요즘 얘기하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조만장자? 말도 굉장히 이상해요. 조만장자가 되었대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무엇인가? 그거는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지옥이고 최고의 인생 실패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시고 그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 임금이 대답합니다.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믿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섬긴다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십니다. 우리 26절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귀하게 나를 여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요? 어떻게 무시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말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자, 알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인 것을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지금 뭐라고 됐어요? 여기시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작은 자는 누구인가? 내가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작은 자. 거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My brothers and sisters,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나를 섬기는 자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냥 보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하나의 미랄의 길이, 죽는 미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섬김의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자,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며 나아가 사랑을 베풀고 함께 긍휼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귀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비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또 만나고 그것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죽고 날마다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품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많은 생명을 낳는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붙여주신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비하하거나 하나님 안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또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